구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도 엘리사는 많은 이적을 통하여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오늘의 본문이 엘리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더욱 확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가 바로 엘리야다라고 칭하셨습니다. 엘리야라 칭하신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듯이 또 엘리야 이후에 누가 오게 되었습니까? 엘리사가 오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바로 엘리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더욱 확실한 예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줄 압니다. 이러한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주 극진하게 대접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고는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강권하여서 자기의 집에 머물게 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를 위하여 숙소를 제공하는 등 아주 엘리사를 극진하게 섬겼어요. 그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무언가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여인을 축복하여서 마침내 여인은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늙음하게 얻게 된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게 된 아들에게 얼마나 마음을 쏟고 또 정성껏 아들을 길러왔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귀한 아들이 하루는 시름시름 앓다가 그 어미의 무릎에서 그만 숨을 거두고 말게 되는 그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 여인은 한 방울 눈물도 흘리지 않고 그리고 아들의 장례도 준비하지 않은 채 어디론가 급하게 떠날 준비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느냐 묻는 남편의 말에도 아이가 죽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안이니이다 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마차를 모는 하인에게는 내가 말하기 전에는 절대 멈추지도 말고 천천히 가지도 말아라. 마차를 급하게 몰으라 지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안부를 묻는 하나님의 그 사람의 사환 게하시에게 역시 그냥 평안하다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고 마차를 몰아서 이르는 곳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발 앞이었고 그 여인은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고 그곳에서 그의 모든 감정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죽자 하나님의 사람의 발을 안기 위해서 급하게 떠났던 여인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손을 쓸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아이가 살았다라면 그냥 아이가 좀 아프기만 한 것이라면 약도 먹여보고 치료도 해볼 텐데 이미 아이가 숨을 거두었잖아요. 더 이상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여인은 단번에 알았어요. 손 쓸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슬퍼할 겨를도 없이 눈물 흘릴 겨를도 없이 그 여인은 누구에게로 달려갔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고 참았던 절규, 눈물, 애통, 원망을 하나님의 발을 껴안은 그 자리에서 쏟아놓고 있는 것이 바로 28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남편에게도 평안하다,
게하시에게도 평안하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평안하다 짧게 이야기할 뿐이었던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의 발을 끌어안고 그 모든 속내를 털어놓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인이 사람들에게 평안을 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인은 왜 그 남편에게 아이가 죽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여인이 평안을 말했던 이유는 이 문제에서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가타부타 상황 설명하느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는 그 시간을 1분 1초라도 지체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그만큼 빨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고자 사람에게는 그저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그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빨리 나아가고자 했던 여인의 마음,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알리고 계십니까? 내가 큰 문제를 만났든 염려를 만났든 근심을 만났든 우리는 그 염려되는 것을, 두려운 것을, 근심하는 것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계시고 도움을 구하고 계십니까? 누구의 발을 가장 먼저 끌어안냐라는 말이에요. 이 여인은 한시바삐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았는데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근심된 일을 만나면 과연 누구의 발을 끌어안고 있는가? 만일 사람의 발을 안는다면 이 사람의 발을 안아보고 저 사람의 발을 안아보고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사람에게 상황 설명하다 보면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은 그만큼 어떻게 될까요? 지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최근 들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재난이 우리나라에게 덮치게 되면서 그 골든타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살 수도 있고 사람의 목숨의 생사가 결정되어지는 그 골든타임. 그 골든타임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골든타임은 사람에게 나가는 시간이 아닌 주님께 나가는 시간이 바로 우리들의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은 참았던 감정들, 그 속에 담아두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발을 안고 지금 한꺼번에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쏟아놓을 것이 혹시 없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주님의 전에 나왔는데 나는 쏟아놓을 것이 없네요. 기도하러 나왔는데 별로 기도할 것이 없네요. 우리가 쏟아놓을 것이 없고 우리가 기도할 것이 없는 이유는 다른 곳에서 이미 쏟아놓았기 때문이 아닌지, 다른 곳에서 다 쏟아놓았기 때문에 주님께 쏟아놓을 것이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자신을 또한 돌아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문제 가운데 있는 네가 어서 내게 달려와서 당신의 발을 끌어안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엉뚱한 사람의 발을 끌어안고 엉뚱한 곳에 우리의 숨은 사정과 마음을 쏟아놓다 보니까 주님께는 그냥 나중에 나와서 쏟아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쏟아놓을 것이 없는 내 모습은 아닌가? 이 시간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여인은 남편에게조차 아이의 죽음을 알리지 않고 그저 평안이니이다, 평안을 말할 뿐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는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껴보고자 지체하고 싶지 않아서 짧게 평안이다라고 대답한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은 그 발을 안을 존재가 아니라 그저
평안을 끼칠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십니다. 본문은 책갈피에 두시고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 16절로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지금 열왕기하의 그 본문 속 여인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금식할 때라는 말을 무엇으로 달리 쓸 수 있겠습니까? 네가 괴로울 때, 네가 슬플 때, 네가 아플 때, 너의 그 금식하는 것을, 너의 그 슬픈 것을, 너의 그 곤란한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것을 내색하지 말고, 너는 금식할 때, 너는 곤란할 때, 너는 슬플 때 도리어 17절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오직 평강을 끼치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직 은밀히 하나님께 내 사정을 구할 때, 사람은 그 발을 끊어야 할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우리의 사정을 풀어놓지 마시고, 사람에게 나가서 우리의 문제를 털어놓지 마시고, 사람에게는 그저 그리스도의 평강을 끼칠 뿐이고, 우리가 은밀히 주님 앞에 빨리 달려나가서 이 여인과 같이 은밀하게 주님의 발을 끌어안고 우리의 속사정을 털어놓을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은 우리 주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요. 내가 연단받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으라는, 나의 어떠함을 은근히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 상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미련한 행위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람에게는, 우리 서로 각자에게는 서로의 발을 끌어안는 자들이 아닌 서로에게는 주님의 평강을 빌어줄 뿐이고, 무슨 일이 있든지, 금식을 하든지, 지금 사망을 당하든지, 근심 가운데 있든지 곤란 가운데 있든지 우리 주님께 은밀히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그저 짧게 평강을 끼치고 오직 은밀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발을 끌어안고 속마음을 털어놓은 여인에게 하나님은 과연 오늘의 약속처럼 갚으셨을까요? 35절을 보시면, 본문 35절을 보시면, 다시 본문에 돌아오셔서 35절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어떻게 해요? 눈을 뜨는지라. 아멘. 하나님께 은밀히 나아가서 그 발을 끌어안는 여인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갚아주신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살아난 아들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히 아뢰기만 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갚아주셔야 할지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이제 은밀히 구하셔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내 사정을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숨은 사정을 아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갚아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본문에서 우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을 보시면 이제 이것은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민망하실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멘. 아이를 살리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인데 참 방법이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죠? 방법이 참 이상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해 놓으려면 이런 자세한 방법은 생략하고 그냥 엘리사가 아이를 잡아 일으켰더라, 뭐 이렇게 적어 놓든지, 그러면 보기에도 좋고 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렸구나 싶잖아요. 근데 왜 입에 입을 대고 눈에 눈을 대고 손에 손을 대는 이런 이상한 방법을 적어 놓았을까? 이 이상한 방법이 사실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입에, 눈을 눈에, 손을 손에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죽은 아이의 것에 엘리사의 것이 대신되었을 때 아이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죽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대신될 때만이 나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나의 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 우리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의 죽은 생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려주시는 그 영이 함께할 때만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나를 덮어주실 때만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죽어있는 나의 부분을 대신하실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라는 이 말은 아이의 위에 덮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사의 몸이 그 아이에게 덮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덮을 때만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삶의 문제를 덮을 때만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의 입이 그 아이의 입을 대신하고, 엘리사의 눈이 그 죽은 아이의 눈을 대신하고, 엘리사의 손이 그 죽은 아이의 손을 대신함같이, 그러므로 아이가 살아남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원하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 주님, 주님의 입이 나의 입으로 대신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눈이 나의 눈이 되어지도록, 주님의 손이 나의 손이 되어지도록, 주님의 발이 나의 발이 되어지도록,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도록,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도록, 주여 죽어있는 나의 모든 것을 살아있는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주님께서 대신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왜 사망과도 같은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실까요? 아이가 이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엘리사를 통하여 살아나는 이적은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사망과 같은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 그것은 주님으로 다시 살리게 하시려고, 주님의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연단의 시간인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것이 주님으로 바뀌어지는 그 시간에 사망은 필수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34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이가 한 번에 깨어난 게 아니에요. 35절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이가 일어날 때까지, 아이가 온전한 생명으로 거듭날 때까지, 아이 같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으로 바뀌고, 우리의 입이 주님의 입으로 바뀌고,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으로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고,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바뀔 때까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으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주님은 덮으시고 덮으시고 또 덮으시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사망의 시간이 허락되어지고 허락되어지고 또 허락되어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을 당할 때 그 당하는 모든 사망이 헛된 시간, 덧없는 시간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망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나를 덮고 계시는구나. 이 사망의 시간을 통하여 나의 눈이 지금 주님의 눈으로 바뀌어지고 있구나. 이 사망을 통하여 지금 나의 성품의 어떠한 모습이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참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발을 끌어안는가? 나는 주님께만 내 감정을 쏟아놓는가? 나아가서 내 눈은, 내 입은, 내 손은 주님의 것으로 바뀌어져 있는가? 말씀을 이렇게 나를 돌아보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생각나지만 지금 우리 배진희 집사님, 이 사망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저를 덮고 계시고, 이 사망의 시간을 통해서 저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고 있고, 주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두에게 저마다의 사망이 허락되어지는 순간에 주님이 나를 덮어주시도록, 내가 주님의 것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내 옆사람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셔서 올 한 해 얼마나 많이 우리를 죽여오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망의 시간을 우리에게 통과하게 하셨습니까? 이제 이 모든 시간을 통과함에 따라 드디어는 주님의 생명이요, 주님의 형상이요, 주님의 성품으로 바꿔져서, 이 아이는 재채기하면서 일어났지만 우리는 이제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또한 우리 가정들, 우리 사업장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참 이상한 본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다면 뭐 이런 말씀이 다 있어, 아마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도 있는 너무 이상한 그러한 본문이지만, 이 이상한 본문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너무나도 보편적인 신앙의 원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지체치 말고 속히 주님께 달려나가서 그 발을 끌어안고 마음을 쏟아놓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회복의 시작이요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의 어떠한 것을 내색하지 마시고, 오직 은밀히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친히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오늘의 이 사망과도 같은 험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저 헛되게 시간을 보내는 자들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생명으로 변화되게 되고, 우리의 눈은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성품은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형상은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이 사망의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 주님이 오직 나를 변화시키시기를, 너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심으로 힘차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